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찬양팀을 이렇게 하면서 가사 실수 모음을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뭘까요? 그 다음 가사가 주 예수 안 버려. 그렇죠. 근데 이제 실수로 보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버려 이렇게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예시가 있는데 오늘 이제 나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이것도 이제 실수인지 아니면 진짜 의도해서 이렇게 한 건지 전에 이제 전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다가 어떤 활동을 진행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이제 공경을 이제 격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격하라라고 이렇게 쓴 학생이 있었어요. 어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있었어요. 일부러 이렇게 뭐 썼을지 뭐 그건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잠깐 공격하라는 얘기가 우리가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이제 뉴스나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진짜로 공격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장난으로만 소화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이제 지금의 어떤 사회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은 어쩌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내가 지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해도 아니면 내가 진짜 부모님한테 잘하는 자녀라고 생각을 해도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오늘 기침하는 친구들 많네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네. 자,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경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공경의 의미를 혹시 나는 알고 있다. 맞추면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경. 동해. 뭐야? 네. 세상에 우리 동해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건 진짜 자 아주 용기를 내줬으니까 또 이렇게 의미를 이제 잘 얘기해줬어요. 자, 동현 저한테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요. 자, 공경이라는 의미가 이제 잘 이야기해 주는데 원래 이제 이게 사용되던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제 옛날 이제 이게 성경이 우리말 한글말로 이렇게 적힌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로 적힌 문자기 때문에 문서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 이 공경이라는 의미는 처음에는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물건의 무게를 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중계에 올라가서 이제 체중이 나올 때 나는 수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대를 높일 때, 상대를 영광 돌릴 때 우리가 이제 제자반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 지금 내용인데 두 번째 의미가 그렇고 세 번째 의미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이래요. 무겁다. 우리의 무게가 단순히 이제 많이 나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비중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공경하다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실제로 이제 사용된 케이스가 어디냐면 바로 인간의 몸에서 간을 의미할 때 이 공경하다라는 그 히브리의 원어와 이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던 거예요. 자, 여러분 간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죽어요. 저돌적이네. 자, 좋아요. 자, 죽습니다. 간이 망가지면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장기죠. 자, 공경하라는 의미는 바로 그러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버시든 아니면 적게 벌든 여러분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좋은 것들을 물려주셨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 부모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공경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가볍게 여기는 거? 무겁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반대는 이제 가벼운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 성경에서 이제 공경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제 저주하고
또 경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부모님을 저주하고 또 경멸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들이 이제 살고 있었던 소돔과 또 고모라를 이제 떠나라는,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롯의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농담처럼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롯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가 그렇게 한 심판 메시지를, 아버지가 전하는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왜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농담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평소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저주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인해서 롯의 자녀들과 또 그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잠언에서 찾게 되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긴장감을 갖고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잠언 30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그냥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까마귀와 독수리 새끼를 만나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이 자리에?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그리고 부모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단순히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짓말이고 위선이에요. 여러분, 오늘 5월 그리고 오늘 2주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오늘 이 주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걸 알아요. 또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오늘 조금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봤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바로 인격이나 성품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맡기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을 맡기셨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맡기신 거죠. 여러분의 생명을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관계예요. 그냥 우연히 내가 오늘 이 가정에 태어나고 내가 몇 년 전에 14년, 15년, 16년 전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가정과 가족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내시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 이제 골로새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순종이라고 이런 것을 명령합니다. 이거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지켜도 되고 또 아니면은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기분 좋을 때는 뭐 안 해야지, 뭐 약속이 있으면 하고 아니 약속이 있으면 안 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먼저 있으면 해야지, 이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감정이나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께 사용되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왜 부모님에게 사용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 이 골로새 교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사고들이 어떤 막 영적인 것들만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도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중요하지 않는 일처럼 여긴 거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버려졌어요. 당시 힘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가볍게 여겼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님께 우리의 모습을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이제 성경에서 경외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였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였지만 레위기 19장 3절은 한 예외의 대상을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시작. 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구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당시 저 말씀을 들었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유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작. 자 그렇습니다. 자 순종하는 것이 이제 어떻다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죠.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옳다는 그냥 단순히 문제 답이 뭐 OX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옳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우리가 적합하게 이 본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해석하면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자반 우리 같이 듣고 있는 지금 22명의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야기하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부모님에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저 이렇게 주 안에서라는 말에 오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들었어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구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것을 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더 공경할 수 있을까요? 전사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뭐 전사님이 이 자리에 선 것도 강도쌤이 이 자리에 선 것도 뭐 여러분보다 부모님을 더 공경해서 이 자리에 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사님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때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했던 얘기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매년 이렇게 5월마다 듣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부모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잔소리처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나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공경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부모님과의 어떤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싸우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그 순종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접 말하기가 어렵다면 SNS도 요새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 카톡으로라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그 시간을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만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를 영원히 막 기다려주시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끝나고 이제 셀 나눔과 2부 순서를 진행할 때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번 한 주 어떻게 하나님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공경의 방법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중등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고